우리 어저께 베드로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헤롯에 의해서 속박당하고 구속당해서 지하 감옥에 이제 있다가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던 베드로가 구출함을 당했습니다. 우리 헤롯 아그리빠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기회주의자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나와 그리고 삼촌의 권력도 자신에게 권력을 준 갈리귤라에게 이제 이야기해서 빼앗고 그들의 영지까지도 자기 것으로 삼은 아주 이 악하고 이 의리가 없고 일륜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누가 막겠습니까? 그 양 옆에서 군사가 지키고 같이 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깨우고 그의 발에 이제 착고를 쇠사슬을 풀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해주시고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문도 저절로 오토매틱하게 손대지 않고 열리게 하시고 거리로 나왔을 때야 베드로도 이게 환상이 아니구나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가 요한의 집이 아니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까지 이렇게 갔을 때 이들이 잘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가 처형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극심한 이 환란의 시기 가운데 야고보 사도까지 죽었는데 기도는 했지만 구출될 것이라 기대는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기대는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를 구출하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후에 지도자가 되는 것은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 야고보가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낙타무릎이거든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또 유대교인들과도 별로 나쁜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순교당할 때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한 거하고 싸우고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크게 부각되지 않아서 안전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사라졌으니까 누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그리빠는 이제 헤롯 아그리빠는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 하다가 이제 족치는 거죠. 족치는 것. 날이 새매에 군인들 베드로를 지켰던 군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큰 소동이 있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죽여서 자기의 인기가 이제 이 유대에 살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더욱더 높아지는 명성이 높아지는 인기가 높아지는 그런 기회를 바랬을 건데 그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자기의 인기가 치솟을 그 순간에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주식에 이렇게 투자했는데 주식이 이제 치솟을 그 순간에 팔아버린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그를 찾아보았습니다. 찾으려고 온 이 예루살렘 성을 샅샅이 찾아보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만약에 파수꾼이 지키는 사람 범죄자를 놓치면 그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을 거예요. 죽이려고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 베드로가 없어졌으니까 그를 지키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당할 형벌을 대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위기로부터 베드로를 구원하셨고 안타깝게도 파수꾼들은 신문하여 죽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이 체포되었다가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탈출하는 광경이 나오잖아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비유하면서 베드로와 바울을 이렇게 비교하는 분들이 계세요. 베드로는 이제 믿음이
없어서 또는 영적으로 잠을 자서 육신적으로도 잠을 잤고 바울은 깨어 있어서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똑같이 구원하셨지만 이 베드로를 지켰던 사람은 죽임당하고 바울을 지켰던 사람은 그들의 그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도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영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고 베드로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렇게 묘사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도 왜 잤겠어요?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안도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그 내일 죽을 날인데 어떻게 떨려서 잠을 자겠습니까? 그런데 잠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도감 가운데 잠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잠을 잤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의 탓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깨어 있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갈 것이 아니라 잔인했던 헤롯에게 그 책임이 가야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잔인한 마음을, 인기를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피해자잖아요. 자기 할아버지에 의해서 자기 할머니도 죽고 자기 아버지도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생에 할아버지가 사실은 자기에게 사랑을 가장 많이 주어야 될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가정을 깨뜨린 원수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 그도 고통과 아픔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도 이제 그 할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인기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 헤롯이 그 기회를 놓치자마자 실망해가지고 자기의 원래 이 왕 헤롯 왕의 성이 있는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머뭅니다. 거기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거기서 여러분, 이 인기를 구하는 사람은 또한 권력을 구하는 사람이고,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얼마나 강한지를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서 또한 일으킨 일이 무엇이냐 보니까 두로와 시돈과의 이 무역 전쟁이에요. 무역 전쟁. 일본과 우리와 소부장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노여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요, 아시다시피 해안에 있는 무역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물자가 좋은 호화품들, 무역할 때는 이문이 많이 남는 것은 값이 비싼 것이죠. 그런 것을 무역하면서 부강한 이제 도시 국가예요. 그 두로와 시돈과 헤롯, 지방의 왕으로 이제 임명받은 그와 자존심 싸움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고, 그 시작이 헤롯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졌냐 하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지금 헤롯이 통치하는 그 왕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출 금지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힘들게 되어져서 먹을 것이 이제 줄어들고, 아무리 사치품이 많아도, 귀한 이 상품이 많아도 먹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먹는 것이 무기거든요. 식량 전쟁이라고 부르는, 식량 무기라고 불리울 만큼 그렇게 식량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식량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이제 고통하다가 우리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 가서 왕을 설득하고, 왕을 설득할 사람이 누군가, 왕과 친한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찾아보니까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가 있어서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화친을 하자고, 우리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그렇게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친을 청하는 날이 오게 되었어요. 날 잡아가지고 그들이 만나서 이제 화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헤롯이 날을 택하여 그날에 왕복을 입고 단상에 나와서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했더니 그 연설이 아주 멋있는 연설이었나 봐요. 여러분, 인기 있는 사람, 쇼맨십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더니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여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약자예요. 자기네들이 이 헤롯에게 잘 보여야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송한 거죠. 원래 잘했고 그리고 그들도 굉장히 자기네들이 약자인 입장에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면서 그를 높여주고 찬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영광을 자기 독식, 영광 독식.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창조한 존재인데,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주의 사자가 바로 옆에 있었나 보죠. 바로 쳤습니다. 그래서 벌레가 먹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가 요 죽었던 때가 AD 44년 그렇게 사망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기록한 장면이 있어요. 이 죽음이 그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축제의 두 번째 날에 아그리파 왕은 순은으로 짠 침으로 멋진 의복을 입고 새벽에 원형극장으로 들어갔다. 태양광선이 찬란하게 비치자 그 옷은 신비한 옷을 발하기 시작했다. 은으로 짰으니까 그랬겠죠. 그 반짝임을 바라본 사람들은 기묘한 두려움과 경의를 느꼈다. 아첨꾼들은 아그리파 왕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사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왕은 갑자기 엄습한 강한 고통으로 인하여 복부를 움켜잡았다. 왕은 54세, 즉위한 지 7년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겨우 17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 땅에 총독을 다시 황제가 파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후계자가 제대로 크기도 전에 그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치셔서 죽은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의 권모술수를 다해서 사람들을 황제를 붙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자기의 통치의 그 권세를 공고히 하고 드디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그 현장 가운데서 죽는 거죠.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울 시내 가시면 서울 시내에 이제 남대문 교회라고 장로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의 땅을 탐한 기업도 있고요. 기업이 있어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남대문 교회가 대대로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져오면서 그들이 가지게 된 신앙이 뭐냐면, 우리 교회의 땅을 탐낸 사람들이, 기업들이 많은데 그 탐냈던 기업들마다 그것을 추진하고 그래서 약간은 불법적으로 자신의 힘과 재력과 권세를 믿고 남대문 교회의 땅을 그렇게 취하려고 했던 기업들마다 하나님이 치셔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유지해 가는데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명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 영광을 받으시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때로는 그런 사람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먼저 불러가시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영광에 도움이 안 될 때는 이 사람을 쳐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압박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일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갑자기 죽는 사람이 다 한 케이스, 이 케이스만은 아닐지 몰라도 반드시 요 케이스, 이 헤롯의 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반면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여서 교회는 힘을 얻었고 어려움을 이겨나갔고 고난을 극복했다, 승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흥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질병의 고통들도 여러분 다 이겨내시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를 고통 가운데 승리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흥왕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승리하고요. 성도들이 승리하면서 우리 고난과 환난을 이겨낸 간증들이 드높아지고, 그리고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일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일을 계획하세요. 이제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왔어요? 바울을 데리고 왔잖아요. 사울이라 하는 바울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구조하기 위해서, 구제를 베풀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집, 우리 베드로가 달려갔던 그 집, 그리고 오순절날 아마 모여서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그 집, 요한 마가의 어머니의 집, 그 집에 있는 아들 마가, 요한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13장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떠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13장 5절에 보시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사람이 요한 마가거든요. 여러분, 물론 이 사람이 갔다가 나중에 이탈합니다. 이탈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그 문제로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친척이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중도 탈락했던 자를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싸웠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이 마가, 중도에 탈락했던 탈락자, 실패자, 그러나 다시금 돌아와서 충성되이 일했던 그 마가를 인정하고요. 이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더해지고 또 잘하는 일은 그냥 볼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주님께서 막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도 뺏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핍박하는 자를 멸하시고 교회는 말씀으로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주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사람이 열심을 가질 때, 새로운 직분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감동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그 사람을 주목하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는, 요한마가를 성장하게 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제 다메섹 그 무명의 자리 가운데서 이끌어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 내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착한 사람 되게 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큰일 하는 자들로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헤롯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자들이 반드시 그 권세가 아무리 크고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인기가 많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어찌할 바 없이 무너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믿으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의 시기, 고난의 시기, 환난의 시기가
가운데 하나님 주의 품에 안기어 아버지 주의 날개 아래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용기를 얻고 말씀을 얻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결국은 최종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흥왕하게 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이끄시고 성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